여기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들 또 어머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물론 내리사랑해서 부모는 이미 자녀를 다 용서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용서했다, 화해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마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아직도 자녀를 진심으로 충분히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말씀의 거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루 프리올로라는 분이 쓴 책에 Resolving Conflict, 갈등 해결이란 책에서 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왜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왜 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입은 상처와 그 상처들을 준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깊은 큰 상처를 입혔을 때 당신의 마음의 밭에는 쓰라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쓰라림, bitterness. 자라나면서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를 향해서 bitterness,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부 관계에서도 지난날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입힌 그 상처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밭에는 쓰라림의 씨앗을 우리가 이미 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 프리올로라는 분이 뭐랬냐면 그 쓰라림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좀 싹이 날 때에 그 상대방,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를 용서함으로 뿌리채 뽑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당신에게 입힌 상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재배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입은 상처에 그 쓰라림의 씨앗을 싹이 좀 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듯이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내 남편을 용서했다라면 뿌리채 뽑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내 남편이 나에게 입힌 상처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재배를 했다는 겁니다. 농사. 이게 참 위험한 쓴뿌리 참 농사인데 이 루 프리올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당신은 상처에만 오래 바라보고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에 쓰라림이 생긴 것입니다. 쓰라림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할 때 삐딱하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고 비언어 말이 나오고 아직도 내가 왜 자녀에게 이렇게 행동하는가 인식을 하신다면 어쩌면 내 마음에 내가 내 자녀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듯이 내가 내 아들, 딸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쓰라림이 재배가 됐구나. 그 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루프롤러라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가 뭔가, 용서란 코테이션합니다. 용서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사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인데 실제로 뒤돌아보면요, 자아성찰하면 우리는 나를 상처 입힌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를, 배우자를, 내 자녀를 생각하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지, 가족, 식구를 생각하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에게, 그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만 자꾸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십자가, 죄사함, 피 흘려 죽으신 복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죄인을 용서했는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잘 깊이 믿음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자녀를 지금 용서 못하고 있구나, 못했구나. 내가 내 부모님을 용서 못했구나. 내가 내 남편,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리올로라는 분의 이 갈등 해결 책에서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 사랑하는 식구를 용서한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상처 입히고 괴롭힌 사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한 성경인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 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고, 또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입히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한 거고, 다른 아들들보다. 그런데 원치 않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대화 못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보다.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2번 꿨는데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런 식의 말을 요셉 동생이 하니까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 이미 다 아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이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요셉은 110세 죽을 때까지 그 이집트 애굽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들의 자녀 후손들을 죽을 때까지 보살피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용서하면은 forgive you, 나는 당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를 용서했다. 그거는 소극적인 용서고, 적극적인 용서는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죽을 때까지 보살피었던 겁니다. 요셉.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을까? 그 형들을. 당신은 나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죠? 10명,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충분히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시편 34편 8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뭐 상인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에 이집트에 원치 않게 아버지와 멀리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떨어져서 객지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밑바닥에서, 그런데 그 모든 17살부터 30살 총리 13년,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다 할 때는 39살. 그러니까 거의 22년 후에 형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해요. 그게 뭐냐?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그 가뭄 속에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헤어지고 뭐 죽일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이런 게 그때가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라 거의 22년 지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하신 뜻을.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야곱은 죽고 형들이 두려워서 자기에게 절하면서 와서 막 그럴 때 당신들은 나는 헤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고자 후손들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보다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행하신 인도하신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17살 때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뭐 형들하고 뭐 39살 돼서야 만났으니까 22년 동안 요셉은 산전수전 하나님 안에서 다 섭리 가운데서 노예 생활 밑바닥부터 해서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 써서 유부녀에게 보디발 아내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창세기 39장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그게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형통의 비결. 형통에는 억울한 누명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밑바닥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하고 떨어져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39살 돼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내려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더 구하고자 그때 자기가 누군지 요셉인지 알려주고 베냐민도 데리고 왔을 때 막 울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팔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당신들과 자손들 후손들을 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구원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고 자식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 문맥을 보면 이 압살론,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 그 암논은 압살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론은 암논을 용서 안 했습니다. 이복 형을 용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미워했다 성경에 써 있는데 22절 23절 현대의 성경에 2년 동안 일체 암논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미워한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 부부가 서로 미워한다.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를 피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진솔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정직한 투명한 그런 자기의 취약점도 다 드러내는 나눔, 그런 대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 밥 먹었냐? 잘 지내냐? 그겁니다. 깊은 대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열고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이 압살론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미워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미워했을 때 그 마음에 무슨 씨앗이 심겨져서 무엇을 재배했습니까? 미움의 씨앗을 심어서
복수의 열매를 맺고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배운 것처럼. 그 후에 압살롬은 도망가서 구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지냈다. 38절. 잘 보세요.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하고 미워해서 말을 안 하다가 죽인 후에 3년 동안 도망가서 구술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아버지 다윗의 왕국에 떠나서 그 말은 뭐죠? 5년 동안 아버지 다윗과 대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3년 동안 도망갔을 때 당연히 아버지와 대화 없었지만 2년 동안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공모 다 이렇게 했을 때 잔치에 아버지를 초청했는데 아버지가 안 왔잖아요, 다윗이. 제 생각에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하고도 왕궁에 2년 동안 있었을 때 대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암논이 내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 욕보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이 분노만 하고 암논을 책망 징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자식 입장에서 암논을 미워할 때 그 아버지도 미움이 안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가정사에게 다른 자식을 징계도 안 해요. 사랑으로 책망도 안 해. 5년 동안 제 생각에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 39절.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도망간 압살롬은 3년 그리워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런데 도망간 압살롬을 다윗은 아버지는 3년 동안 구술에 있는데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워만 하고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리움 속에서 그리움만 하고 진정으로 다가가서 찾아서 대화 이런 게 안 해요. 그냥 거리만 두고 사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싸우는 부부가 낫죠. 관심이 있으니까. 무관심한 부부가 한 지붕 아래 따로 사는 것, 대화도 형식적이고 진솔한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 이어지는 대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들백 리코네 목사님 건강한 교회 진단 이런 거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은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런 그림만 있고 대화가 진짜 있는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면서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가? 결국 요압 장군, 다윗의 이 충성된 군인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다윗이 비춰진 겁니다. 왕이 지금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얼마나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한 것을 비춰졌으면은 요압 장군이 그걸 눈치채고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이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다 일러주고 그녀를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19절 14장. 근데 그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 왕에게 말한 내용 중에 14장 13절 현대 성경 보면 이 여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 장군이 이 지혜로운 여자에게 말을 다 넣어줘서 왕에게 말할 때
이 여자가 다윗 왕에게 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다. 이 말은 요압 장군이 자기 왕을 볼 때에 왕은 죄 있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가 서로 건강한 관계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용서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자식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볼 때도 내 아빠는 내 엄마는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입니다.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다윗은 실제로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볼 때에 내 왕은, 내 대통령은 죄 있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압살롬 그술에 도망간 압살롬 아들을 그리워만 하고 찾지도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도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죄. 결국에 가서 다윗은요, 압살롬을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요압 왕이 지혜롭게 한 여인을 그렇게 입에 말을 넣어주고 왕에게 말한 결과가 결국 왕이 멀리 그리워하던 아들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긴 합니다. 21절 사무엘하 14장.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자기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게 하고 다윗이 아버지 자기 앞에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왕궁에 자식을 데려왔는데 3년이 떨어져 있다가, 근데 잘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동안 미워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들을 데리고 오고서도 2년 동안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자기 앞에. 그 이유가 24절, 28절 현대성이면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왕궁 예루살렘 왕궁 아래 같이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압살롬 자식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근데 저는 이것이 흥미로웠던 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강간한 암논을 미워했을 때 2년 동안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 아버지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2년 동안 안 봤다. 그건 진정으로 용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미워했던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움도 있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이 쓰라린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뵈려고 어떻게 했죠? 요압 장군을 불러서 29절 현대인성 보면 중재 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요압 장군, 당신이 지혜로운 여자를 왕에게, 아버지에게 보내서 나를 구술에서 데려오게 만들었다면은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못 보니까 당신이 중재역을 해달라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도 압살롬을 안 만났어요. 피했어요. 왕이 안 만나는데 장군이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죠?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해서 요압을 만나요. 그때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32절 현대의 성경.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2년 동안 안 봤잖아요.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술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내가 차라리 그곳 구술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줬어.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2년 동안 아버지를 보고 그리워서 만나고 싶었으면 내가 죄 있으면 날 죽여라, 아버지 왕. 아니, 이렇게 아버지가 2년 동안 왕궁에 데려오고 한 지붕 안에 있으면서 나를 만나주지도 않으면은 그럴 바에 내가 그냥 도망간 그 구슬에 3년 있었던 그곳에 있을 게 더 낫다, 좋을 뻔했다.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아버지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슬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요압 장군에게.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요, 압살롬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왕궁에 나를 구슬에서 왕궁에 데려오고 나서 3년 헤어진 후에 2년 동안 얼굴도 안 봤다 그러면 5년이요. 3년 구슬에서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랑. 여러분, 3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2년 동안 가까이 한 지붕 아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게 한 지붕 아래 있는데 2년 동안 아빠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더 잔인한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는 잔인한 행동이. 그냥 부부가 이별하고 떨어져 사는 게, 그러면서 대화하고 좀 친하게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자식 때문에 같이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사랑으로 뭐 성관계도 안 맺고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부부 사랑을 안 하고 마음으로 진정 용서, 그러니까 육신의 거리를 멀리 두는 것보다 육신의 거리는 지붕 안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의 거리를, 감정의 거리를 멀리 두는 게 더 잔인하게 용서 안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말한 것, 얼마나 아버지 다윗을 그리워했는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어머니들은 자식하고 관계 좋은 어머니들은 그걸 좀 알아요, 중간에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아버지를. 아버지와 압살롬이 다윗과 2년 동안 암논을 미워하고 일체 말 안 했을 때 아버지 다윗하고도 말을 제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말 안 하고 3년 동안 구슬에서 말 안 하고 2년 동안 왔는데 또 얼굴도 못 보고 말 안 했다면 7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대화가 없었어요. 진솔한. 7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다. 진솔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랑의 대화.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한마디가 그리웠겠어요. 제가 사춘기 때 제 아버님과 대화하기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딱 기억나는 게 하나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노을솔리스 할 때 속이 체해가지고 막 순환이 한다고 아팠을 때 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막 몸을 주물러서 손에 피를 따줬어요. 그때 아버님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다가 오셔가지고 제 어깨에 손 얹어서 괜찮냐 딱 한마디. 그게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다예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제 안에 쓰라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요압 장군에게 중재역을 부탁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 사이에 거리를 멀리 두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좁힙니다. 여러분, 육신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면서 잠시 떨어져 살면서 더 친하게 잘 지내는 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마음의 거리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목사님 좀 내 아내와 딴 교회 좀 따로 잠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권면합니다.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싸우고 다투기보다 용서 안 하고 쓰라림만 재배만 하고 열매 맺는 것보다. 만일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진심으로 아들 압살론을 용서했다면 구술에 3년 동안이나 있음으로 못 봤던 압살론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또다시 2년 동안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어느 아버지가 용서한 자식을 5년 동안 안 보고 지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요압 장군이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말을 입에 넣어준 것처럼 다윗은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유진 피를슨이란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 범한 중대한 죄 중에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가 뭐냐?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론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론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 하면 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만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봉사, 전도, 선교,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자식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다윗, 아무리 한 나라의 왕으로서 훌륭한 유대인들에게 왕이라 할지라도 압살론에게는 훌륭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알다시피 압살론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론이 죽습니다. 아들이 암논도 죽었는데 압살론도 죽습니다. 그때 아버지 울부짖는 성경구절 기억하시죠? 압살론아 압살론아. 늦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어머님에게 언급하고 어머님은 다 외우시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혼자 집에 계시니까 음식을 사서 아버님과 1:1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제 55년 평생 처음으로 제가 아버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님의 자식 사랑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딜런예리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난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잘 못 감당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딜런예리 언니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셔서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딜런은 캠프사에 가고 예리는 이제 1년 동안 선교지 가겠다 하고, 캐럿은 또 이번 여름에 또 선교 일주일 간다 그러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아버지, 죄 있는 다윗처럼 죄 있는 아버지인데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잘 모르니까 아빠를 내가 제일 존경해요. 이렇게 편지를 카드를 썼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 허물을 몰라요. 제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몰라요. 아들은 존경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생각할 때 나는 딜런에게 걔가 말하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데도 어떻게 아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100% 전적 은혜예요. 자격했는데 그런 선물을 자식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다윗처럼 죄 있는 아버지인데 자식이 저렇게 주님이 친히 양육해서 잘 크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자식은 용서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내 깊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밝히 내 깊은 마음에 만일에 쓰라림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내가 볼 때 신앙의 관점으로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불만족, 여러 가지 이런 불평 보면은 아직도 자식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불만족 속에서 불평한다면 그 쓰라림의 씨앗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시까지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고 사죄 확신을 갖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나같이 큰 죄를 범한 아버지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딸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10,000개고 자식이 나한테 범한 죄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10,000개를 탕감받았는데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죄 하나 진 자식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의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 2개, 3개, 10개, 100개 자식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쓰라림의 씨앗을 자라나고 싹이 트고 재배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식에 행한 그 상처만 자꾸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재배케 만들어서 쓰라림의 열매 속에서 아직도 불만족을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나의 추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지만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용기도 없지만 너무나 내 자신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지만 이러한 허물 죄 많은 연약한 사람도 십자가에 못자고 벌리신 팔로 주님을 그리워하여 주님을 찾을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주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배우자 부부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진솔한 그리움 속에 대화가 없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없고, 그저 다윗처럼 한 지붕 아래 2년 동안 두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쓰라림 속의 상처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이웃 사랑의 빛을 비치지 못하는 어두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 각 가정에 어둠의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내 마음의 어둠의 용서, 회개, 모든 거 다 쓰라림 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보살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선을 행함으로 가정에서 참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